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깨어 있으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지난 3주간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짧게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시리즈의 첫 번째 말씀이었던 깨어 있으라, 은혜의 시작에서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어느덧 방주 안에 갇혀있던 시간이 끝났습니다. 노아는 땅에 발을 딛자마자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드린 예배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신 은혜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로 응답한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듯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각자의 삶에 여러 모양으로 임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로 응답하는 삶, 그것이 깨어있는 자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으라, 은혜에 응답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 깨어있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더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 말씀들이 너무 이상적이어서 현실에서는 지키기 어려운 윤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그거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삶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도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거라. 지난주일의 설교 제목은 깨어 있으라,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욥이 탄식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봤습니다. 고난과 절망의 한가운데서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욥의 삶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해결의 기미가 안 보였어요. 이거는 이제 흔히 요즘에 한국 그 드라마 말로 하면은 인생 2회차가 아닌 이상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기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날이 올 것을 희미하게나마 아주 그런 작은 빗줄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비록 다 끝난 것처럼 망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그 작은 희망을 붙들고자 하고 있는 그 믿음. 이처럼 깨어있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그리고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자입니다. 이제 깨어있으라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깨어있으라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의 열천유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던지신 질문은 분명합니다. 너는 지금 준비되어 있느냐? 이 질문은 단지 앞으로 다가올 알 수 없는 미래를 두려워하라는 경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땅히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부르심입니다. 잠깐 군대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 한인 남성들은 대부분 다 군대 다녀오셨죠? 군대에서 야간 경계 근무를 서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어두운 밤. 군대 얘기하니까 제가 갑자기 신나네요. 모든 것이 조용할 때 경계 초소에 서는 것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항상 긴장의 연속이에요. 더군다나 임무 교대를 할 때 이제 저 앞번초가 인수인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기서 무슨 소리가 났어. 이러면은 그 무슨은 내내 이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저게 무슨 소리였을까? 저기서 뭔가 펄럭였어. 이러면 그 무슨은 내내 이제 긴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긴장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당직 사령관이 언제 순찰을 나올지 모를 때입니다. 이미 앞번초에서 앞번 근무자가 근무 설 때 당직 사령관이 순찰을 돌았다면은 마음이 놓여요. 이미 한번 지나갔구나. 근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긴장을 더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직 사령관이 진짜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 군인은 훈련받은 대로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누군가 접근하면 수화를 외쳐야 합니다. 이 수화가 뭐냐면 저기서 누군가가 접근할 때 정지, 정지,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화랑 하면 저기서 이제 담배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암구어죠, 암구어. 네. 근데 담배가 안 오고 뭐 뻐꾸기 이런 거 오면 이제 이상한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신원 확인을 합니다. 이제 보초전 3부 앞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신원을 확인해요. 근데 그 신원 확인이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령관은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러 오는 거예요. 정말 긴장하고 정신 차리고 근무를 서는지 그걸 확인하러 오는 것입니다. 물론 군대에서의 모든 훈련과 형식은 단순히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령관에게 잘 보여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 모든 준비는 실전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순간에 준비되어 있었느냐. 결국 지금의 준비가 그날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북한군 노크 귀순. 북한군이 철책선을 넘어올 때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 초소에 와서 문을 두드렸을 때 비로소 북한군이 왔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군대에서는 잘하면 포상, 못하면 징계. 네, 예수님은 이런 비유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런 비유로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이 모두 등불을 하나씩 들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였습니다. 뭐가 똑같죠? 모두 다 등불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5은 기름을 준비했고 5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등불은 모두 들고 있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문제는 등불이 아니라, 물론 등불도 중요하지만 기름이었습니다. 등불은 우리의 겉모습과도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세, 교회에 오는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신앙의 형식, 이런 것들이 등불에 해당합니다.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우리들의 예배 드리는 자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등불에 들어갈 기름입니다. 기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해주는 힘입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입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등불 중요합니다. 기름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자기의 고백으로 입교인이 된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지금 너의 등불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지금 너는 깨어 준비되어 있는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 처녀는 말합니다. 기름을 좀 나눠주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기름은 빌려줄 수 없습니다. 누군가 대신 채워줄 수도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믿음, 부모의 믿음입니다. 친구의 기도, 친구의 기도입니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규모, 그거는 그냥 교회 규모일 뿐입니다. 내가 어디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내 믿음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기름은 내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나는 등불을 준비했는가,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가 아니라 지금 내 믿음이 깨어서 움직이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그 점에서 깨어 있는 삶은 먼 미래를 위한 대비가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깨어 있는 삶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지금의 기도, 지금의 말씀 묵상, 지금의 순종이 기름입니다. 깨어있는 삶은 지금을 위한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쌓일 때 준비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 사령관이 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우리는 성찬을 나누게 됩니다.
이 시간은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묻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깨어 있는가? 내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려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주님이 보시는 것은 등불 그 자체가 아닙니다. 등불 속에 담긴 기름도 보십니다. 그 기름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드리려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깨어 있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첫째 주는 노아의 예배를 통해 무너진 세상 속에서도 은혜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예배로 응답하는 삶이 깨어있는 삶의 시작임을 배웠습니다. 둘째 주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원수를 사랑하고 주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에 응답하는 구체적인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셋째 주에는 욥의 고백을 통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실 것을 믿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깨어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열 처녀 비유를 통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준비되어 있느냐? 그날에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등불을 들고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기름이 채워져 있었느냐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가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그 날을 기다리는 이 절기가 마치 불시순차를 기다리는 초병의 긴장된 시간이 아니라 기쁨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자는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그 깨어있는 삶을 다시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부르시고 주의 음성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지금 준비되어 있느냐? 주님의 물음 앞에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겉모습은 있었지만 기름 없이 등불만 들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등불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음성을 듣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